성육신. 성육신이 그 핵심인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는 다함이 없는 주제이며 영원한 세대에 끊임없이 연구할 으뜸가는 논제가 될 것이다. 여러 해를 지나면서 엘렌 G. 화이트는 설교를 통하여 전파하며 편지를 통해 기록하며 정기 간행물의 기사와 책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 장엄한 논제를 감동적으로 반복하여 언급하였다. 특별히 시대의 소망에 있어서 그러하다. 이 아름답고 때때로는 불가해하게 보이는 진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기억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제까지도 그랬고 장래에도 언제나 신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를 위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를 위한 것이 된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작고 무력한 아기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사람의 아들들과는 다른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지상에 오실 수도 있으셨다. 그의 얼굴은 빛으로 환하고 그의 신체는 크고 아름다울 수도 있으셨다. 그는 그를 바라보는 자들을 매료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오실 수도 있으셨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오시도록 계획하신 그 방법이 아니었다. 그는 인류에 속한 자들, 그리고 유대 종족에 속한 자들과 동일해야 하였다. 그의 모습은 다른 인간과 동일해야 하였으며 사람들이 그를 다른 이들과 다르다고 지적해낼 용모의 아름다움을 가지지 말아야 하였다. 그는 인간 가족의 하나로 와서 하늘과 땅 앞에 인간으로 서야 하였다. 그는 인간의 입장을 취하려고 왔으며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서약하고 죄인이 진 빚을 갚기 위하여 왔다. 그는 지상에서 순결한 생애를 살아야 하였으며 그리하여 사단이 인간이 영원히 자신에게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곧 사단의 손에서 사람을 구하여 낼 수 없다고 주장하였을 때 거짓을 말하였음을 드러내야 하였다. 그는 인간의 입장을 취하려고 왔으며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서약하고 죄인이 진 빚을 갚기 위하여 왔다. 그는 지상에서 순결한 생애를 살아야 하였으며 그리하여 사단이 인간이 영원히 자신에게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사람을 구하여 낼 수 없다고 주장하였을 때 거짓을 말하였음을 드러내야 하였다. 사람들은 우선 그리스도를 아기로서 어린이로서 보아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아기가 된 것에 대하여 생각할수록 그것은 더욱 놀라운 사실로 드러난다. 베들레헴의 구유 속에 무력한 아기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일 수 있는가? 비록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나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력한 아기가 되었음을 믿을 수 있다. 어느 천사보다도 높으시고 하늘 보좌의 하나님처럼 위대하셨지만 그는 우리와 동일한 자가 되셨다.
그분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으며 우리가 우리 타락한 인류의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에서이다.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그분 안에서 거룩한 영광의 광채, 즉 성부 하나님의 바로 그 형상을 본다.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희생을 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영혼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결과를 취하셨다. 왕관을 벗어놓고 내려오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타락한 인성의 수준까지 내려오셨다. 예수는 요단으로부터 시험의 광야로 인도되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2절 3절.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가장 통렬한 고통을 당하고 계셨으며 이 시험은 혹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의 일을 바로 그 멸망이 시작된 곳에서 시작하셔야 하였다. 아담은 식욕에서 실패하였으며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곧 식욕에서 승리하여야 하였다. 그의 위에 머무른 힘은 직접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었으며 그는 그것을 그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었다. 그 오랜 금식과 함께 그의 경험에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짜 넣어졌다. 그는 기록되었으되 의 능력으로 그 원수를 맞아 대항하였다. 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 힘은 지상에서 시험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그리스도의 경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식욕을 극복함에 있어서의 그의 모본은 그를 따를 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적해 준다. 그리스도는 유혹을 당하는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서 유혹을 당하셨으나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그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가 우리의 대표자로 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무구함은 그리스도의 순결함은 이 모든 고뇌에서 그를 면제시켰을 것이나 그가 사단의 공격을 그렇게 통렬하게 느낀 것은 바로 그의 무구함 때문이었다. 죄의 결과인 모든 고통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슴에 쏟아 부어졌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었으나 그리스도가 견딘 매 고통과 매 슬픔과 매 걱정은 위대한 인간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었다. 원수에 의해 가해진 매 타격마다 그 자신에게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부수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시험에 대한 그대의 편지에서 그대는 말한다. 만약 그가 하나님과 하나라면 그는 넘어질 수가 없다. 그대가 내게 질문하는 요점은 우리 주님의 광야에서의 투쟁의 위대한 장면에서 분명히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능력 아래 놓여 있으면서
그는 그의 인성 안에서 이 시험들에 굴복될 가능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중요한 질문에 답변하려 한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시험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그분은 시험을, 그것도 강하게 받을 수 있으며 그 시험들에 굴복될 수 있다. 그분의 인성은 아담과 하와가 통과했던 동일한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분의 인성은 천사의 능력조차 소유하지 못한 상태로 창조되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과 동일한 인성이었다. 그분은 아담이 넘어진 곳을 건너고 있었다. 그분은 그때 만약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시험과 시련을 견딘다면 바로 우리 자신의 인성 안에서의 아담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실 위치에 계셨다.